자, 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출근해서 기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는 온종일 감사가 가득합니다. 아이고, 이런 일 저런 일 감사할 일이 너무 많네. 그러면서 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어쩌다가 성경을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신문이 배달되는데 신문을 먼저 읽을 때가 있습니다. 신문을 딱 펼치면 전쟁 소식이 요즘에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면을 보면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전세 사기, 자영업자들의 그 한숨 소리가 신문에 가득히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정치면을 보면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그 한심한 모습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신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을 먼저 읽고 난 그날은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합니다. 무엇 하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언제나 성경을 먼저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합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질 겁니다. 감사가 넘쳐날 겁니다. 그러나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고 TV를 보기 시작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진흙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감사라는 말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땡스, 이 생각이란 단어, think에서부터 출발하는 단어입니다. 그러하니 내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그러하니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전혀 걱정할 것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꾸시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감사를 할 때 내 주변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컨빗대명교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한숨뿐입니다.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장사도 안 되죠. 돈벌이가 참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또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서로 마음이 닫혀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살 것까지 다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편협합니다. 조그마합니다. 내 손에 쥐어져야 감사하고 내 마음에 들어야
아,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도 감사하지만 영원한 것들을 감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풍성한 은혜와 저 영원한 것들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땅에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서 너희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활짝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파도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잠시 소개하자면 추수감사절을 뭐라고 하느냐?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다라고 말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 때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초막을 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초막절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켰던 초막절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초막을 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육체라는 초막을 이 땅에서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70년, 80년, 90년 우리가 그렇게 육체라는 초막을 이 땅에 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물과 만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초막절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추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으로 반드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추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되 우리는 평생 동안 감사하고 나아가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초막절의 의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장절입니다. 거둘 수, 감출 장자를 씁니다. 다시 말해 곡식을 거두어서 이렇게 저장해 두는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다시피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 땅이 너희들의 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냥 그들이 땅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땅 뺏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곳조차 없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었고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나중에 추수를 하여서 그 많고 많은 농작물을 거두어 들여서 저장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도 없었는데 추수할 것도 없었는데 자기들의 땅도 없었는데 여러분 집도 없었는데 머물 곳조차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 들어가서 넉넉하게 추수를 하고 이 모든 것을 이제 거두어서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은혜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집이 없어서 달새방을 전전하면서 살았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막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장만했던 그 성도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루 종일 닦고 하루 종일 닦아도 피곤한 줄 몰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땅이 생기고 내 집이 생기고 내 밭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거둘 수 있는 뭔가가 생긴다는 것,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수장절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수장절이란 이 절기가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상급을 저장하는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받아 누릴 은혜와 은총과 영원한 상급을 받고자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분투히 기도하는 때이며 마귀와 싸우는 때이며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이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올려드릴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저장해 두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 받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13절을 읽어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라고 명령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켜라고 명령을 내리시느냐 하면은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모든 복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쟁으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쉴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일해야 되고 오늘도 일해야 되고 내일도 일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먹고 살고, 그러해야 성공하고, 그러해야 출세하고, 그래야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멈추어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유가 있는 자들이다,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보니 이래 동안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이래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도 망하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오히려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같이 뭔가를 위하여 출발을 했으면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야 되고 내일도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가다가 멈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얼마나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질 수밖에 없는데 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힘껏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은 예배에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끝에 너무너무 이 예루살렘 성과 먼 곳에 그곳에 있지만은 그래도 이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기어코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50이 되어 보니까 제 또래 친구들이 저에게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가봤니? 이런 자랑을 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니 봤니? 이런 자랑을 합니다. 유럽 여행 가봤니? 일본의 오사카 가봤니? 삿포로 가봤니?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행복이 어디 가서 대단한 거 보고 만난 거 먹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복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행복은 뭐냐? 내 자식 손잡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7, 80 그리고 90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대단한 걸 자랑하고 특별한 자랑을 한다 하더라도 참 허무합니다. 왜? 진짜 행복이 그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른들께 다 여쭤보면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손주들 손잡고 자식들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할 때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들으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그때 참된 복락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컴비대명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힘껏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속히 저의 가족이 함께 예배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속히 저의 가족이 함께 예배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사모함이 간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둘째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을 믿고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15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라고 말합니다. 이레 동안 절기를 지켜라. 자신이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7일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렇게 합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다시 말해 추수감사절,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을 가득히 부어주실 것을 믿기에 그 추수감사절, 초막절, 수장절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가게 문을 걷어 잠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일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힘껏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시대에 의해서, 때로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며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가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높이 세워주시고 힘껏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제일 하기 힘든 게 뭐냐면 손을 놓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 나의 앞날, 내가 기도하는 것, 내 자식들,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꿈꾸는 것 절대로 내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7일 동안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주님 앞에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7일은 작게는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7일은 창조 때부터 마지막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의 그때의 역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신앙이며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될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면서 나중에 추수를 합니다. 낮과 밤을 주십니다. 태양을 주십니다. 비를 주십니다. 눈을 주십니다. 바람을 주십니다. 그런 걸로 인하여서 곡식이 자라고 나중에 우리가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예수님께서 하여 주셨어요. 먹고 자는 것, 누리는 것도, 우리가 건강한 것도, 오늘 주님 앞에 올라오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올라와서 마음껏 예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면 드디어 우리의 눈이 활짝 띄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함께 즐거워하며 보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달아 아는 순간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보이고 연약한 자가 보이고 아픈 자가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런 눈이 활짝 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넉넉해서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해마다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귀한 과일 여러분들이 내신 것, 하나님 앞에 드렸는 것, 이걸 모아서 이 건물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또 경찰서에도 갖다 드리고 양로원에도 갖다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느냐? 우리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가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도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도 나누겠습니다. 아멘. 셋째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힘대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16절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과일도 가져오시고 쌀도 가지고 오시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각자가 감사하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드리느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은 만큼 드리는 겁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리고, 그리고 또 얼마 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 받지 못한 마음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적게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 따라 믿음 따라 드려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돈이 없으신가? 왜 자꾸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 전형적인 세상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결국에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보물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마음이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차에 관심 있는 사람은 차에 온갖 액세서리를 다 갖다 답니다. 술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런저런 술을 얼마나 사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때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물을 힘대로 드려라 라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힘껏 따르고 하나님을 섬겨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걸라는 겁니다. 너의 보물이 하나님이 되어라 라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복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아파하고 아무리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패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최고의 복과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대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돈 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드려라, 여러분의 인생을 드려라,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기쁨으로 드립니다 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조금도 받지 못한 것처럼 그냥 맹숙맹숙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마음껏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